레위기 6장 8절로 2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의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의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지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부터는 앞에서 레위기 앞부분에서 기술한 5가지의 번제에 대한, 특별히 이제 5가지 제사,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의 규정 중에서 추가적인 지침에 대한 설명들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5가지 제사 중에서 2가지의 번제와 소제에 대한 추가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번제에 대한 추가 규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번제는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에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루고 있는 것은 저녁에 드리는 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단 불이 밤새도록 번제물을 태우고 나면 그 재를 아침에 처리해야 되는데, 제단 위에 올라가서 번제의 재를 치울 때 먼저 입는 옷은 속바지가 있는 옷을 입어서 하체가 드러나지 않는 복장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때는 그 옷을 갈아입고 다른 옷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또한 중요한 것은 제단 위의 불이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는 소제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제에 대한 규정은 앞에서 언급한 그 소제에 대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제사장과 그의 자손이 소제물을 먹는 장소, 그것을 지정해 주고 있는데, 거룩한 곳 회막 뜰로 제한해서 그곳에서 소제물을 먹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제물에 남는 것은 제사장과 그의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고요. 소제는 거룩한 자만이 먹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은 제사장의 위임식 때 드리는 소제에 대한 규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1을 소제물로 삼아서
아침의 절반 또 저녁의 절반을 드리게 됩니다.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해서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서 썰어서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서 제사장이 된 자를 위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원한 규례로 제사장의 소제물은 남김이 없이 온전히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드려지는 소제물들은 그 중에서 한 움큼만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제사장이 위임을 받을 때 드리는 소제물은 그 전체를 불태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 때 드리는 소제는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소제는 고운 가루의 한 움큼만 기름과 유향과 함께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고 나서 나머지는 제사장과 그의 자손들의 소득으로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소제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제사장들은 얻어가는 곡식들이 많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땅에 기업을 갖지 못한 제사장들은 제사의 업무를 하면서 사람들이 드리는 소제의 일부를 자신의 양식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소제물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없거니와 그것을 함부로 탐내어 먹을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물은 제사장들의 소득으로 거룩한 자만이 그 음식에 손을 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사장이 위임식 때 드려지는 소제물은 남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다 불사르고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제사장의 헌신이 온전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로 자신의 것을 남기지 않은 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규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러 오셨던 분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피를 다 쏟아 부어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분을 배신하고 도망쳤지만 주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도 비슷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베드로전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또한 주님의 본을 따라서 이 땅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이어받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향해서 온전한 헌신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온전히 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주님은 우리를 향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드리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이 기름을 받은 그런 소제는 모든 것을 온전히 완전히 다 불태워 주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따로 챙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작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교우들에게, 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용서가 일어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신음하는 성도들의 음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오늘 힘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길의 막막함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이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로 생명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